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52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흥의 후라 목이 잠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2편 다윗의 마스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은 강포한 자의 궁극적인 결말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시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22장 6절에서 1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다니던 다윗을 돌보아주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도액이 밀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비극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본시가 기록된 것입니다.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야말로 악행을 위하여 태어난 자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기브아를 떠나 노베 성소로 피해 왔을 때 도액은 이미 성소에 와 있었습니다. 도액은 개종과 관련한 종교적 절차 때문에 성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도망온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실을 직접 이 도액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지만 사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에서 그같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만 다윗이 사울의 명을 받아 자기에게로 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요구를 그래서 순순히 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도액이 아히멜렉을 사울을 해하려는 역적으로 참소한 것은 그의 탐욕스러운 공명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권세 확장과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거침없이 다른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아히멜렉을 역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 가문을 멸절시키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편 52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왜? 포악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이 잘한 일인 양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시를 통해서 그도 결국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이 무사람의 입에 회자될 만큼 비참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생한 역사적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본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잔악한 범죄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죄로 인정치 않아 회개치 않는 영적 불감증은 더욱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에 속한 가치들에 대한 집착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탐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고 아간이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 금덩어리를 탐내고 신할산 외투한벌을 탐냈을 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멸절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셋째,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곤모술수나 세상의 지혜는 필경 자신을 파멸로 인도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시는 1절에서 4절은 비탄조입니다. 5절은 저주, 6절과 7절은 지혜, 그리고 9절은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사와 간구의 시다라고 하고 분류하는 것이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본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인은 필경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포한 자의 사악한 모습에 대한 말씀이죠.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그가 그러한 사악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도액을 이처럼 사악하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욕심, 곧 재물과 명예 및 권력에 대한 지나친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였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가치에 대해서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숭배의 대상을 갈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권세와 재물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생수가 아닌 소금물을 마신 자가 목이 덧함으로 그 소금물을 또다시 거듭 마실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인 겁니다. 비록 도액이 처음에는 부당한 재물과 권세로 낙을 삼았겠지만 그러한 근본부터가 잘못된 쾌락 추구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강포한 자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진작 버려야 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재물과 권세에 대한 욕심은 일만 악의 뿌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도 일만하게 뿌리에 걸려 그는 3년 훈련을 뒤로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로다 하리로다. 아멘. 강포한 자의 멸망이 일개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할 것임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강포한 자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멸망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강포한 자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의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인들은 강포한 자의 극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을 겁니다. 이 시련과 고통은 반드시 그 강포한 자에게 직접 피해를 입은 것만을 뜻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의인이라면 악인에게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극성 그 자체를 목도하는 일이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강포한 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강포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신속하지 임하지 않은 듯하여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회의를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을 밝히 드러내서 이 강포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모든 이가 쉽사리 인식할 수 있게끔 처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신앙의 정도를 따르는 자들이 일시나마 품었던 하나님께 대한 회의를 완전히 불식시켜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본시에서 의인들의 반응은 결코 악인들의 멸망 자체를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남으로써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한 우리는 모든 이에게 전함이 마땅합니다. 8절과 9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감사 찬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는 복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높이시고 영광을 돌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도액을 심판하는 것처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첫째, 현실상의 외적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둘째,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지 않은 모든 일은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셋째,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목표 달성에 집착하기에 앞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서서 악인들의 행포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